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것도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고, 심지어 아이들이 뭔가 불량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표현이길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그때 그런 신호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라고 뒤늦게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무엇을 알아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람들의 무엇을 알아줘야 되는지, 그걸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뭐 해달라고요? 자기를 인정해달라. 나를 인정해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런데 좀처럼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등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인정을 못 받고 오직 1등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끼니가 확 지나도록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사나워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귀찮아지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또 인터넷 게임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게임에 몰입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를 알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것이고, 자기가 기여한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알아달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뭔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힘있는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때 가졌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 이유는 뭘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원을 가져왔으니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축하해야 될 자리에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무시를 당했다. 기드온이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인데 감히 우리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따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지,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묻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최고다. 너희들 꼴찌가 우리 첫째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은 너희들이 한 것에 비교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말해요. 나는 미디안 군사들 쫄병들 몇 명 죽였을 뿐이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은 미디안 장수 2명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쫄병 죽인 것하고 장수 죽인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한 것보다 니네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아. 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을 다 인정해주고 있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파인지 다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다 어떻게 돼요? 풀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의도, 자기에게 따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줘 버리고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해 줬고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화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쑥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풀려버려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은 섭섭했던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고 성도님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도움이 돼요 라고 인정을 해주면 다음에 또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달라 라고 사람들은 지금 뭔가 투정을 부리고 시비를 걸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딱 충족되니까 배가 막 고파가지고 막 사나워가지고 짜증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배불리 먹여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편안히 다른 사람이 이제 안 괴롭혀요. 그것처럼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딱 채워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시비 안 걸고 힘들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딱 공감해주고 채워주면은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그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지금까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믿음을 지켰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마지막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둥이 뽑히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 결단코 너희들 나가지 않게 해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셨고 그 행위를 아셨고 그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을 칭찬하셨고 그에 따른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겠다고 해 주신다.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계시고 인정해주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돼요. 내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 작은 커피 하나라도 사줄 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기분을 알아달라. 조금 전에는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기분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은 여러 가지거든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기분을 자기도 뭐라고 정의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기분을 알아달라.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 자기 기분을 알아달라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 기분을 알아달라. 그 기분은 수십 가지가 돼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 기분을 알아달라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화난 거 알아달라. 내가 화났다라는 것을 알아달라.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고생한 것을 알아달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힘든 것을 알아달라.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힘들지라는 그 말을 고생했어. 힘들지. 그 말을 듣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힘들지 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어. 시어머니들 그럴 수 있지요.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우리는 더 힘든 그 시집살이를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그런 것을 다 꼰대짓 한다고 하면서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직설법으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말을 둘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말보다는 좀 뭔가 둘러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얼마만큼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렸는데 그리고 간구하는데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거의 우리가 말로 하면 노숙자 수준이었겠지요. 온 몸이 상처 나고 막 기름으로 막 고름으로 부대했을 것이고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가지고 손 막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싸고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게 불쌍한 마음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감정이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공감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바로 그것이 공감이에요. 그동안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예수님이 딱 느낀 거죠.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힘들었겠다. 어떻게 힘들게 살았겠니?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자고 일어나면 귀가 잘라져 나가고 그러면 다음날 뭐가 떨어져 나갈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나병을 하나님이신 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또 그 마음에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고 만졌다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주 막 더럽고 그래 막 몸에서 냄새 나고 막 고름 잡히고 그런 사람 몸을 만진다는 게 쉽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지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람의 체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외롭게 살아온 사람을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그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오기만 스쳐도 멀쩡한 사람도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하고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 성 안에서 사람들 못 만나게 성 밖으로 추방해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나병 환자하고 멀쩡한 사람하고 만나면은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곁에 오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돌멩이 들고 나병 환자한테 막 던져야 돼요. 저리 가라고 내한테 오지 말라고 나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막 이래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막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외면당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나병 환자들끼리는 어울려 살 수 있었겠지만 멀쩡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돼요?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졌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 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겠지요. 마음이 열렸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공감을 봅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만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공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하는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한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모든 기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능력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 노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지방 교회에 붕해를 갔대요. 그런데 지방 농어촌 교회 목사님이 분재에 빠져가지고 온 교회를 분재 수석으로 가득 채워놓고 성도들은 별로 없고, 붕해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코 골고 자고, 부흥사 목사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부흥사 목사님은 철야기도 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게 애간장을 녹여가는 그 기도를 하는 분, 자기하고 둘이서 철야를 했대요. 그 기도가 그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엉터리 같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부흥사로 간 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를 했대요.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이 그 할머니 딱 한 분, 막 붕해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은혜가 막 철철 넘치기 시작했어요. 붕해가 다 끝났는데 그 새벽 기도 나왔던 할머니 집사님인가가 와가지고 서울에 오신 부흥사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안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방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아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무슨 병인데 라고 했더니 무덤병. 그런데 나병이라고 고칠 수가 없다고. 나병이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하고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도 뭣도 피우고 목사도 뭣도 피우고 다 나가라고, 다 죽일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그래도 안 되지 내 살려주러 오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방문을 열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확 나오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방 사방에 옛날 소주 큰 병이 있었잖아요. 대병이라고 하고 소주병 큰 거, 그것이 방 사방에 다 이렇게 둘러있더래요. 술만 먹어가지고 그 병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 방으로 들어갈 재간이 없어서 마루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눈을 뜨고 그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왜냐 그러면 저 방 안에 있는 청년이 죽이겠다고 기리기리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방에 있는 병 하나 들고 와갖고 막 때려칠 것 같으니까 눈을 뜨고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부흥사 목사님도 그 눈뜨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눈이 이렇게 마주치고 그렇게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가자 그랬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요.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에 예수님이 이 상황이면 도망가겠냐 어쩌겠냐 그래서 그냥 방에를 들어갔는데 몸에서 구더기가 그 사람 몸에서 구더기가 막 꿈틀꿈틀 막 돌아다니고 벽바닥에도 구더기가 막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냄새 나지 언제 막 술병으로 자기 쳐 죽일지 모르지 막 몸에는 막 구더기가 막 방바닥에 막 구더기가 막 살에서 썩은 짓을 나와갖고 막 돌아다니지 막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봤는데 어떻게 되니까 그냥 자기도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청년이 몸에서 구더기가 나는데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끌어안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막 이게 못 갈 때를 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붕에는 이미 끝났으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고속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막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서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옷에서 막 자기 몸에 뭐 옷에 구더기도 막 되고 탈탈 털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그 그냥 옷을 다 비싼 양복 구매한다고 비싼 양복 입고 갔는데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화장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고 집으로 올라갔대요. 1년 지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부흥회 한번 더 오시라 그러더래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안 간다고 뭔 이유냐 그냥 와보시면 안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면 하루만 왔다 가라고 그것까지는 매정하게 거절을 못해서 하루 부흥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 우리 아들 살았어요 그러더래요. 딴 사람이 되었고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래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방부에게 처박혀서 술만 먹고 있고 병을 못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자기를 알지도 못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냄새나고 구더기가 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준 것에 감동이 됐대요. 내가 누구기에? 저 목사님은 누구기에? 예수님은 누구기에? 한 번도 모른 알지도 못한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쪽 지역에 보건소인가 거기다가 편지를 썼대요. 나 이렇게 병이 걸려서 알지도 못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저희 목사님이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니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 길이 좀 없냐.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가 봐요. 그 보건소에서 와봤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하고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더니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대구에 있는 어디 병원인데 거기서만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카톨릭 재단에서 움직이는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느냐고. 완전히 악성 피부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겠느냐라고 이제 보건소에서 물어볼 때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거기가 카톨릭 재단인 줄 알고 내 엄마가 교회 권사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분이 교회 목사다. 나를 천주교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 그 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쪽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다 나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분이 어떤 목사님 보고 한 번 와서 이걸 보라고 하려고 이걸 와서 보라고 하려고 다시 한번 부흥에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청년이 멀쩡하게 치료가 되어갖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준 사람이 접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부흥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시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교회가 막 완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을 해줄 때, 불쌍히 여길 때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만지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아무도 날 만지지 않아. 피해. 저리 가라. 돌멩이를 던져.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다 만지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몸도 치료됐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느냐라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의도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를. 뭘 알아달라고요? 자기 의도를. 그것도 선한 의도를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과만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지라도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지라도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다는 것, 그런 자기 의도를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지라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자기도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 그래서 집에서 쥐꼬리만큼 벌어오고 그 소리 좀 말고 자기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막막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자기의 선한 의도를 알아달라. 그것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라도 인정해줘. 내가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라도 공부 열심히 한 것만이라도 알아줘. 내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져오지 못해도 그래도 날마다 열심히 나가서 일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줘. 뭐 그런 의도를 지금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지요. 뭔가 요구할 게 있다.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 뭔가 소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이 큰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가 원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한 것을 보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왜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너희들만큼이라도 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만큼이라도 깨어서 좀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셨어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지금까지 3년을 가르쳤는데 기도를 1시간도 못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게 됐다고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해? 아마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것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신이 약해서 지금 기도 못하고 자고 있다라는 그의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도를 알아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지 기도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줄 수밖에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너희들도 깨어있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기도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내 고통에 동참하고 싶지. 그건 내가 알아. 그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나와 함께 죽고도 싶지. 그 마음 내가 알아. 그거 알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줄 수밖에 없구나.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건 나 다 알아.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졸고 자고 있는 것만 지적하고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고 자고 얘네들 그래도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기도하고 싶고 깨어있고 싶고 내 아픔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내가 다 알아.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한 의도를 알아주고 계셔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 깨어있으려고 하는 의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의도, 선한 의도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알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해요.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우리도 봉사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육신이 약해요. 그 선한 의도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쁜 와중에서도 잠깐씩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구나. 네가 회사 일로 눈코 뜰 새가 없으면 바쁜데 그래도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 그거 내가 알아. 그 마음을 선한 의도를 네가 날마다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또 피곤해서 못 읽고 또 자고 내일 해야지 또 자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알아. 선한 의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어제도 내일 읽어야지, 어제도 내일 읽어야지.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그것도 못하냐 막 예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그냥 다음날 것도 읽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알아. 이 선한 의도를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뭐 못했다고 막 하지 말고 공부 꼴찌한 애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도 남들처럼 막 많이 벌어다가 막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막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알아줘야 돼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온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 성실한 게 중요한 거야. 결과보다.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성실한 게 중요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쥐꼬리만큼 벌어오더라도 날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성실하게 일해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 내가 알아. 그래서 알아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살만 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힘되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의도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의도를 알아줄 때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게끔 바뀐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 성품을 알아달라. 뭘 알아달라는가요? 성품을 알아달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인내력 있는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성품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알아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3절 4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불렀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자기의 말을 믿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을 모르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분명히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나사렛 예수라며 그러면 아니지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봐라 그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진실한 인간성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정직하다라는 거잖아. 너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정직한 성격을 알아주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딱 알아봐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우리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성품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한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괜히 또 물건 팔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빌립이 너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고 알고 있었어.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정직해.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믿음이 좋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네 속에 없어. 그 예수님이 딱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칭찬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전에는 뭘 한다고요? 이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 칭찬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나다나엘 어디 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진짜로 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몰라주니까 저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서로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끼리 서로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서로 나만 힘들다고 얘기해. 서로 나만 힘들다고. 저 사람 힘든 건 그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 간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니는 왜 농땡이 치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뭐 그다음에 커피만 먹고 있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할 때가 많대요. 그 사람들은 뭐하냐 그러면 담배 피워! 그러고 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고 가만히 있으면 니는 뭐하냐? 놀지 말고 일해! 담배 피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놀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니는 왜 놀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 담배 피고 있는 것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니는 왜 담배 안 피우면서 가만히 놀고 있냐고 말이에요, 일하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담배라도 피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알아줄 때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성품을, 인격을, 사람됨을, 믿음을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알아줬다. 이것이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로 공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어제 우리 가정이 이 구절을 외웠는데 서희가 아빠 동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동정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뭐 그렇게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동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emphasiz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감하다는 건데 특히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 공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우러난 공감이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서 우리를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공감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당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MBC 9시 뉴스 앵커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조정민 그 목사님인데 불교의 심취에 있던 40대 후반에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불교를 그냥 믿은 것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깊이 불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목사가 됐느냐? 그건 부처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차이를 깨닫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아수라 같은 세상에 있다가 세속을 벗어나서 사찰에 가 불공을 드리는데 언제부터인가 부처님의 평화로운 그 얼굴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에 있는 부처가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지요. 뚱뚱해요? 삐쩍 말랐어요?
뚱뚱하죠. 그 평화롭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너무 얼굴이 평화스러우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보게 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보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뚱뚱해요? 삐쩍 말랐어요? 웃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분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목사님이 되었대요. 자기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늘 웃고만 있고 지 혼자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시겠다. 저분은 내 힘든 것을 아시겠다. 그래서 불교를 떠나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공감해 주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해 못할 고난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